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12주, 다니엘서가 12장입니다. 그래서 12주에서 14주 정도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9월달 개인적인 성경 묵상 본문이 다니엘서 시작을 해서 제가 중요한 구절만 다니엘서를 다루고 다니엘서를 이렇게 깊이 전체를 공부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함께 성도님들과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좀 다니엘서 말씀의 전체를 좀 맥락을 짚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좀 마음으로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이렇게 두 절 말씀이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우리 말씀을 함께 읽는 마음으로 다니엘서 1장 전체 1장 1절에서 21절까지를 그렇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 다니엘서 1장의 이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교회학교 아이들에게도 자주 설교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다 다니엘같이 뜻을 정한 인생이 되자 설교하기도 하고, 또 다니엘이 얻은 이 축복, 하나님께서 다른 그 박사들, 다른 어떤 지혜 있는 사람들의 10배가 넘는 10배 이상의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 이게 우리 아이들을 향한 부모들의 로망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모든 아이들보다 한 10배는 뛰어난 지식. 그러면 세상에서 머리 될 것이고, 어디 가서나 존경과 인정,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 뭐 이런 것까지 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다니엘서 전체의 배경과 주제를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가 어떤 배경 속에 쓰여졌는가에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고 또 느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일이고 우리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먼 옛날 얘기고. 그래서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다니엘서가 어떤 느낌 속에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도록 쓰여진 책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외면하고, 이렇게 두드러진 어떤 주제, 그것도 우리가 딱 붙잡으면 너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속에 하나님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그런 주제만을 붙들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은 성경 전체의 맥락을 놓치면서 내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때로는 그것이 기복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지는, 사실은 말씀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의 내면 배경들은 이해하지 못한 채 그 표피적인 것만 붙들고 가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과 결부된 그런 기복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를 들어가기 전에 그 서론적인 그런 지식들을, 말씀들을, 특별히 역사적인 배경들을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릴 것인데, 그것들과 함께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가 뭐냐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서론, 제목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다니엘서의 주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606년경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체험한 일들, 그것과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들을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잘 아시듯이 다윗 왕에 의해서 통일된 12지파로 나뉘어졌던 이 이스라엘 부족 국가가 통일 이스라엘 국가로 있었다가 솔로몬 왕, 이스라엘의 전성시대를 두 왕의 시대에 마치고서 솔로몬 왕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쪽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연합된 남쪽 왕국, 유다 지파의 왕국, 그래서 남유다,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중심이 된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 북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과 북으로,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주님이 오시기 전 주전 722년에 북쪽 아수르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 하면 유명한 것이 그 당시 그 수도였던 니느웨 성읍에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던 것에 순종하지 않았고 도망갔던 요나 이야기, 요나 선지자 이야기가 우리가 떠오릅니다. 그만큼 아수르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아수르의 영향력 가운데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성경의 역사는 5개의 제국을 배경으로 합니다. 모세 시대, 모세 시대의 배경이 되는 제국은 어디죠? 이집트, 애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오는 열왕기 시대의 제국은, 세계를 제표했던 제국은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제국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신바벨론, 구바벨론 이렇게 나눠지는데 구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죠. 그 연합국에 의해서 세워지는 바벨론 전 왕조가 무너지고 이렇게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메대, 바사 이것이 한 제국으로 역사 가운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 시기,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시기의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바벨론, 메대와 바사 왕국을 무너뜨린 것이 잘 아시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그 헬라 제국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약의 배경이 되는 제국은 어디죠? 로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5개의 큰 제국들이 세계 역사를 주름잡는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다니엘서는 특별히 바벨론, 메대, 바사가 제국의 힘을 가지는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이 되어지고 그로부터 약 100여 년 후에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가 쓰여진 시대는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 암울한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이 다윗 왕과 같이 개혁적인 그런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국가를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세우려고 했던 왕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뭐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나라 말 무렵에 이 요시야 왕이 나타납니다. 이 요시야 왕이 주전 609년에 이집트의 왕 느고에게 무기또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주변 강대국들이 그 이집트와 또 바벨론,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 그리고 아직까지 그래도 세계 역사의 2인자로 있는 이 이집트, 이게 서로 충돌하는 시점에 바로 이 다니엘서가 쓰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1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서는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이제부터 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여호야김, 이거 뭐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이름 같은데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개혁적인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주전 7세기 말에 이스라엘 주변의 국제 정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급격하게 변해갔습니다.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한 약 200여 년 동안 이 지역 패권을 가져왔던 아수르가 626년에 아슈르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급격히 약화되기 시작하고
그 아수르의 자리를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바벨론과 이집트의 대립이 시작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전 625년에 느보 왕이 바벨론 새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인 주전 616년에 드디어 바벨론은 이 쇠퇴해진 아수르의 수도 이 아수르의 수도를 향해서 진군해 가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이 새로운 신진 세력으로 떠오르는 것을 이집트는 견제하려고 했고, 그래서 아수르의 패잔병들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바벨론을 대적합니다. 주전 616년에 이 바벨론과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 바벨론이 좀 불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데,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는데, 여기가 바벨론과 합류하면서 연합군을 형성하면서 전세가 역전하게 됐고, 결국 이집트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수도가 주전 614년에 바벨론 메데 연합국에 의해서 함락되어지고, 그리고 그 2년 후인 주전 612년에 니느웨가 함락되어서 아수르 제국은 드디어 멸망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뒤 주전 609년에 이 이집트는 그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아수르의 패전병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그 바벨론이 유프라테스 강 기슭 갈그미스로 이집트의 대군을 이끌고 출동을 했습니다. 이집트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 지방을 지날 무렵에 이 애굽 왕을 가로막는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애굽의 느고 왕은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출동하는 중이다. 길을 비켜라. 이렇게 강요했지만 요시야는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에는 무깃도에서 609년에 전사하게 됩니다. 요시야의 이 죽음은 당시 선지자들에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로 인해서 성전 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막 일어나던 참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요시야가 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의 등불이 꺼지는 것과 같은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 슬픈 마음을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5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5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네, 충격적인 일이었죠. 요시야가 죽자
백성들은 23살 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실 여호아하스는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인데 장남인 엘리야김 25살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23세, 23살이고 그의 형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운 것은 아마도 요시야가 이미 둘째를 첫째보다 더 낫다고 보고 왕으로 이렇게 미리 왕세자로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백성들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애굽의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죽었는데 그 애굽 왕 느고가 계속해서 이 중간지대 바벨론과 이 이집트 사이에 있는 이 중간지대 남유다 이 가나안 지방의 이 나라들을 평정해야겠다. 먼저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다 생각 속에서 애굽 왕 느고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가 그 느고 왕에게 패해서 이집트의 인질로 잡혀가게 되고 이집트 왕은 이 엘리야김 이 열왕기에서는 엘리아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엘리야김을 형이었으니까 당연히 네가 장자인데 왜 네가 왕이 안 됐냐 뭐 이래서 이제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오늘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여호야김입니다. 역대하 36장 1절에서 4절까지도 한번 다시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온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인질로 여호아하스는 잡아가고 그의 형 엘리야김을 이름을 고쳐서 여호야김이라고 부르게 하고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애굽 왕이 떠난 것입니다. 여호야김 3년에 지금 다니엘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록할 시기 이 점에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랐던 성전을 회복하고 말씀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인 것이죠.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3번 침략을 당합니다. 이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과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아시리아 패잔병들의 연합군이 주전 605년에 다시 한번 갈그미스에서 큰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이 전쟁에서 바벨론이 대승을 거두게 되고 드디어 바벨론이 전 세계 패권을 쥐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집트는 애굽은 다시 한번 아수르에 눌려 있다가 이제 바벨론에 눌려 있는 그런 처지로 세계의 2인자의 위치에 있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집트는 이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서 완충 지역의 역할을 하는 이 가나안 지방에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하기 원했습니다. 주전 601년에 바벨론과 이집트의 또 한 번의 가나안 지방 경계선을 중심으로 전쟁이 치러지는데 이번에는 무승부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주전 605년에 갈그미에스에서 이집트 군대를 대파한 그 여세를 몰아서 가나안 지역에서 이집트의 영향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유다는
성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정복당하고 상당수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주전 605년. 이게 바벨론 1차 침략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끌고 간 그 무리 속에는 전반적으로 귀족, 박식한 지식인, 또 각 분야의 장인들이 있었고, 바벨론은 이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간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끌고 가서 바벨론 제국의 경제와 문화의 바탕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삼기 위해서 이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이때 같이 끌려가게 된 것이죠. 남유다는 이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이집트의 느고 왕이 세운 왕이고 또 이집트에게 충성을 맹세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605년에 패권을 쥐고 시작하자 이제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 순종하는 척, 바벨론에 한번 침공당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주전 601년에 일어났던 이집트와 아수르 연합군, 그리고 메데 바사와 바벨론의 연합군의 싸움에서 주전 601년에 무승부로 싸움의 결판이 안 났을 때 드디어 이 가나안 땅은, 이 남유다는 다시 친애굽 정책, 친이집트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무승부의 싸움에서 돌아간 바벨론이 본국에서 다시 군사를 모집하고 재정비해서 이 가나안의 반역, 그 남유다의 반역을 평정하기 위해서 주전 598년에 유다를 두 번째 침공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597년 3월 15일과 16일에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의해서 함락되어집니다. 이때 바벨론에 약 8,000명 이상의 포로와 많은 노획물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가져갑니다. 이때 바벨론에게 끌려간 무리들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벨론 군대는 여호야김 왕을 폐위시키고 그의 8살 난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다가 그도 다시 포로로 잡아가고 그의 삼촌뻘이 되는, 아저씨뻘이 되는 시드기야를 왕위에 올려놓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이집트의 정책인 로비와 압력 속에 굴복해서 다시 바벨론을 배반하고 친이집트, 왜냐하면 이집트가 더 가깝거든요. 친애굽 정책을 펴게 됩니다. 주전 589년에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이 다시 가나안 땅을 침략하게 되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도와주겠다 약속했던 이 이집트의 약속은 무산되어서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3차 침공을 받게 되고, 주전 586년 여름에 드디어 예루살렘은 바벨론 송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시드기야 왕은 몰래 성을 버리고 도망하다가 붙잡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갔고,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다 사형당하는 것, 참형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힌 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52장에서 이 일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52장이 마지막 장인 거 아시죠? 52장 9절과 11절만, 9절에서 11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이제 성이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도 완전히 불타버려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 버린 것이죠. 그것이 주전 586년입니다.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1차 침략이 있었고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8년 후에 주전 598년에 2차 침공이 있었고 그때 가장 많은 포로가 이제 붙잡혀가게 되어지고 그때 에스겔 선지자도 붙잡혀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다시 11년 후에 주전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에 있을 때 그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8년과 11년, 약 19년 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완전히 나라가 멸망한 것이니까 19년 후니까 다니엘은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었던 거죠. 다니엘서가 쓰여진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쓰면서의 배경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전혀 너무 암울한 거죠. 우리 민족에 소망이 있겠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성전이 무너지다니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런 의문들, 답답함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 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지도록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강제로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포로민들의 그 혼란스러운 마음과 고통스러운 마음들을 표현한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7편 1절에서 9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한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워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시편에 너의 어린 것들을 갓난아기들을 붙잡아서 그것을 바위에다 내리치는 이 잔혹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 이런 내용이 시편에 있어요. 얼마나 잔혹한 얘기인데 그들의 이 고백은 그들의 슬픔, 절망, 분노의 표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절망스러우면 저주에 가까운 소리를 내뱉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시편에 그대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멸망한 딸 바벨로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개역 한글 예전 성경을 들어보면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딸, 멸망당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바벨론 이런 표현입니다. 멸망당했다가 아니라 멸망당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배경 속에 다니엘서가 쓰여지고 있다.
있다라는 것이죠. 방금 읽은 이 시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과 분노를 넘어서는 바벨론에 대한 저주의 마음까지 우리는 읽게 됩니다. 이와 같이 혼란과 고통의 시대 속에서 미래에 대한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다니엘서는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다니엘서 1장은 전체 성경의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 한번 더 자세하게 1장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6장까지는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왕국 가운데 그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을 넘어서서 온 열방의 통치자로서 지금 바벨론 왕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인류 전체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묵시적인 예언의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언서로서의 다니엘서는 이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책인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좌절과 낙심의 마음 가운데 어두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슬픔의 그늘 가운데 마음의 절망과 자포자기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포로된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이 세상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위로의 메시지가 마치 어둠을 뚫고 이 어둠 속에 들어오는 어떤 한 줄기 찬란한 빛처럼 그렇게 비춰지도록 하는 말씀이 다니엘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느낌과는 다르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직 이스라엘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이 현실, 이 지금 현상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려고 했던 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수호신 정도가 아니라 온 열방의 통치자이시며 인류 모든 역사가 아수르나 이집트나 무슨 바벨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움직이시고 있는 것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책인 것입니다. 마치 비 오는 바람, 폭풍과 치는 날 우리가 그 낮에도 한낮에도 캄캄함을 보지만 비행기 타고 이번에도 그 비행기 타고 일본 갔다 올 때 이 낮인데도 이 밑에는 어두웠는데 하늘을 나르니까 그 위에는 너무 맑고 깨끗하고 태양이 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접하고 있는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과 고통들은 그런 삶의 현실이 분명히 사실이긴 하지만 그 보여지는 세상 너머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하나님의 전에 성물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탈취해서 그것을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놨는데 지금 다니엘은 누가 했다고요? 이 자리에 주어가 누구죠? 주께서, 주님이 그 일을 하셨다. 아도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그 안에 있던 성전 기물 모두 빼앗기는 그 상황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차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70일의 연한이 차게 되어지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가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도록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니엘이었던, 그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음모에 빠져서 왕의 신상에 절하거나 왕에게 기도하지 않는 모든 기도는 30일 동안 패한다, 이런 조서가 내려진 줄 알면서도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실 수 있도록 기도 중보자들의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그것을 또 믿는 사람은 고통과 절망의 시간 가운데 무기력하게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기를 다시 결심하는,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그가 다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결심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제 바벨론에서, 신바벨론에서 구바벨론, 메대와 바사 왕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그 왕조가 새로 바뀌는, 왕이 새로 들어서는 그런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모든 역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조, 새로운 왕이 들어서는 이 격변의 시기, 새로운 권력 앞에서 사람들이 줄서기를 하고 있는 그 시기에도 다니엘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마침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라고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붙잡고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결심했다고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진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 뜻 가운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니엘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주권과 섭리를 분명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무대일 뿐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 어떤 신보다 능력이 있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배워왔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그들의 백성을 넘겨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능력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면 바벨론의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신들인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다니엘은 명확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분의 뜻에 의해 움직여진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잡혀와서 아무 소망도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그분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다시 돌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인류 역사를 하나님 주관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들조차 하나님이 임의대로 움직이신다.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는 지혜를 주고 총명한 자들에게는 지식을 주신다. 바벨론의 왕이면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무너뜨렸던 당사자였던 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4장의 전체 그 느부갓네살의 간증이 쓰여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 그 간증의 다니엘서 4장 17절만 보겠습니다. 4장 17절.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누가 하는 말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간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린 그 당사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간증하는 내용이 다니엘서에 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서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전체는 이런 류의 말씀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특히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에게 미래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어떻게 주장하고 어떻게 다스려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져 있고 우리 집안이 다 망했고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지금 알거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핍박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모습처럼 당당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그 용감한 행동들, 그것들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생사가 세상의 왕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니엘서 1장에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자청했고 채소만 먹었던 것도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의 통치자이면서 그들을 먹여 살리는 분이다가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분,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시는 분,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그들의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세상의 왕에게,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에게 충성하기를 원하는 그런 악구조 속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믿음을 보여주는데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했던 이야기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금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그 왕에게 줄만 잘 서면 승승장구하고 세상 권력과 세상 쾌락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절대 주권자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한다라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살려주셔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요 죽게 내버려둬도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들의 간증은 느부갓네살 왕을 당황하게 했고 결국은 하나님을 할 수밖에 없는, 말이 좀 이상하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니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환관장이 지어준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식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데 벨드사살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 그 바벨론의 신에게 바쳐진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이나 환관장으로부터 벨드사살이라고 불려지긴 했지만 다니엘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나 다니엘은 이라고 자신의 히브리식 이름을 잊지 않고 부릅니다.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인 다니엘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했다는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종종 그 사람의 정체성과 관련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입니다. 이런 이름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세상에서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믿음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시몬을 그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존재하게 될지에 대한 정체성이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비전과 같은 것이 이름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이름이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이고 세상 속에 존재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대신하는 사람, 그리스도들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다니엘의 이름을 바꿔서 벨드사살이라고 부르고자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이름, 세상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환관장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그들의 이름에서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기를 원해서,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이제 충성하는 바벨론 왕국의 사람이 되게 하고자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는 자신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진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항상 나 다니엘은 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고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비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우리 이름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로서 그리스도를 삶으로 나타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늘의 생명이 그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는 구약 4대 예언서, 대예언자들 4대 예언서 중에 가장 짧은 예언서입니다. 이사야서가 66장, 예레미야서가 52장, 에스겔서가 48장이지만 다니엘서는 12장뿐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는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마지막 종말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잘 나타나 있어서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잘 이해하면 할수록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더욱 분명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더 잘 공부하면 할수록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앞으로 정확히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가 마무리될 때까지 다니엘서를 통해서 함께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야를 배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대단히 암울해 보입니다. 또한 이 땅의 기독교회는 1990년대, 2000년대를 정점으로 해서 쇠퇴기를 걷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객관적 자료에 의한 사실로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대한민국의 미래나 또는 앞으로 교회, 기독교의 대한민국 기독교 교회의 미래도 결코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목사로서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누르고 슬프고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공부를 통해서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저희가, 저희 공동체가, 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 함께 그렇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그렇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은 30냥에 팔려갔습니다. 그가 13년 세월 동안 노예로, 감옥의 죄수로 원통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의 시간을 통해 요셉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손길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게 되는 모태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으로 암울하고 고통스럽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세상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 세상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시야를 가진,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각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다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내 삶의 현실이 때로 고통과 절망스러운 모습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이 세상의 삶의 계산기로 두들겨 볼 때 나는 너무 절망스럽고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 서 있다면 내 인생 전체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만나서 일가 친척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날 때 내가 가진 것이 없고, 그래서 친척들 가운데 주눅 들고 어려운 마음이 들고, 내가 세상 속에서 뭔가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나의 보배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생명이 되신다고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릴 때, 그런 세상 속에 비루해 보이고 비천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그 자리 속에서 내가 믿음의 고백 속에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세상 역사를 움직이신다. 이 세상의 왕들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세상 가운데 살기 원한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